근데 그거를 깨닫고 외도의 죄를 정말 다루기 힘든, 꺼내내기 힘든 일이지만 이것을 드러놓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저와 같은 어떤 그런 죄를 감추는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죄는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려면 제가 본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아내가 용기를 준 거죠. 안녕하세요. 룸파리팔입니다. 이번에 규정을 통해서 첫 번째 책을 내는 우리 귀한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김교준 권사님이 책을 내게 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선한 목자교회 네네. 거기 출석하고 계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이번에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라는 새로운 느낌의 책을 내셨는데요.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 이 책의 제목은 왜 이 제목으로 정하셨나요? 처음부터 그 제목을 정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죄를 드러내는 것을 사실은 엄청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랑 정말 치열하게 싸울 때에 그 싸움의 원인이 제가 이제 그 지은 죄를 드러나는 것이 물론 싫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거를 굳이 왜 내가 드러내야 되느냐, 또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밝혀야 되느냐, 얼마든지 감추고 살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어떤 뭔가 알고 싶어서 좀 물어보고 그러면 네. 저는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고 싶고. 근데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책을 쓰고 이제 아내가 이렇게 쭉 읽어보더니 처음에 제가 지은 제목과 달리 아내가 보는 시각은 그렇더라고요.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추격하셔서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그럴 사람이다. 계속해서 이 죄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지 이것을 드러낼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책 제목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가 어떨까 그랬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제목이 길어 그랬거든요. 네. 근데 한 10초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죄가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싫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제목을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러면 그 죄가 무슨 죄인가요? 제가 이제 외도한 거 내용이죠. 네. 근데 마음이 다친 그 상태에서는 죄를 지으면서도 제가 이제 스스로 제가 제 경험으로 느낀 것이 얼마든지 가서 예배 드리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그 당연하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것인데 가만히 돌아보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였죠. 근데 그거를 깨닫고 외도의 죄를 정말 다루기 힘든, 꺼내내기 힘든 일이지만 이것을 드러놓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저와 같은 어떤 그런 죄를 감추는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제가 본이 돼서 죄는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려면 제가 본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아내가 용기를 준 거죠. 어찌 본다면 책을 쓴다면 사모님이 쓰셔야 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예, 사모님이 쓰셔야 되는데 그런 죄를 범하신 우리 권사님이 이 책을 쓰고 이 자리에 나온다. 야,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죄송하게도 저희한테 이제 많은 원고들이 투고가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또 정말로 부부 관계에서는 최악의 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지으신 분이 그 원고가 왜 저희에게 눈에 띄게 했고 그것을 왜 이 자리에까지 모셔서 나눌 수밖에 없었는가는 아마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모님이 대단하십니다. 이게 만약에 네. 지금 이제 저희 부부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았다면 네. 이런 자리 자체가 없었겠죠. 근데 아내는 제가 이제 죄 가운데 있을 때 단순하게 그 눈에 보이는 것 갖고만 그렇게 싸운 게 아니라 결국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저의 영혼을 두고
이제 치열하게 싸움이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내는 적어도 그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어떤 그런 면이 보이면 끝까지 그냥 그것을 드러내고 자꾸 말하게끔 유도했죠. 책 내용을 이제 중간에 보면서 공감이 되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저가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을 해놓고 용서를 구하지만 그 용서를 구하면서 굉장히 쉽게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용서를 강요한다? 더 큰 소리 치고 요구하듯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17년 행복 플러스 부부 세미나가 있기 전에는 죄에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싫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면 제가 이제 반응이 그랬어요. 제가 용서를 비는 입장인데도 마치 용서 안 하면 안 돼. 빨리 용서하고 용서가 해야 이것이 빨리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치유가 당신한테 되잖아. 책임이 있는 거야. 나는 용서를 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참 미련한 제세를 했는데 당신만 아파? 나도 아파.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의 아픔이 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잘못한 걸 아니까 저도 아내가 저렇게 아파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는 걸 아니까 빨리 낫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대고 기껏 한다는 말이 빨리 용서해야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하면서 당신만 아픈 게 아니야. 나도 아파. 이런 말을 제가 했다는 거죠. 그렇게 참 미련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인용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에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이 있지만 정말로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용서를 하는데도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계속 피해받은 그분들한테 사과하고 또 기다리고 그게 많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사실은 깨닫게 된 건데요. 용서를 하는 것은 그 말씀하신 대로 7번씩 70번 그렇게 하는데 용서 비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이렇게 또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용서를 빌다가 지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안 되나 보다. 이게 치유라는 것이 안 되나 보다라고까지 생각이 가더라고요. 이제 그 과정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잘못했어. 어떤 그런 표현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치유가 빨리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끝이라도 보이면 저기까지 가면 뭐가 되겠지라고 그 기대가 있을 텐데 끝이 안 보이니까 용서를 비는 입장도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리석게도 제 입장을 자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당신만이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근데 이런 말을 그 당시에는 그게 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나가서 보니까 정말 엄청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어찌 보면 이 책에도 전반적으로 흐르는 건데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회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죄인이 다시 뭔가를 말하고 주장하고 하기에는 좀 외람되지만은 회개는 자기가 죽었다는 거를 정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죽었다는 개념을 제가 한동안 정말 몰랐거든요. 여기 선목에 오기 전까지는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았었다. 이 말은 나는 죽고 그 말. 그 옛자가 죽었다는 말을 들어도 그냥 들리는 거죠. 그냥 지식인 거죠. 근데 그런 거에서 그것이 이제 내 거가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야 제가 좀 알 것 같은데요. 건드려도 왜 벌레도 꿈틀거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제가 뭐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지적을 받으면 물론 그 감정 자체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인정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제가 다윗에게 배웠거든요. 다윗이 죄를 감출 수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나단한테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변명하지 않고 바로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런 점을 보면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걸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변명 없이 바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 이거 대단한 거구나라는 걸 제가 배웠죠. 그러므로 내가 죽었다는 그것을 분명히 이제 깨닫고 그것이 내 거가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죄가 뭐 이렇게 즐겁게 보인다든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내용 보면서 또 우리 권사님을 뵈면서 또 하나님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 죽음을 경험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도 좀 잠깐 좀 해주시죠. 2018년 그냥 평범한 날이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처음에 감기 몸살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몸이 너무 심하게 떨려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폐혈증이 의심된다면서 이제 큰 병원에 가라 응급실로 이제 보내줬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 이제 심장이 이렇게 뽀개진다 그럴까요? 네. 눌러져가지고 아예 터지는 느낌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냥 괜찮아질 거야라고 네. 제가 떼굴떼굴 굴르면서도 그때가 입원했었을 때인가요? 네네 입원이죠. 입원한. 그 병원 침상에서 굴르면서도 그냥 마음속으로는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한순간에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오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회개하고 이제 그 일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일어난 거예요. 네. 근데 잠깐만. 예. 그때 상황이 그때 이제 사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한 이유인가요? 아니면은 그 일이 아직 오픈되기 전이었나요? 과정이었다고. 그 과정. 아직도 예, 아직 완전한 결론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게 서로 알았고 그런 그렇죠. 과정 가운데 네네.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군요. 네. 죽는다는 생각이 탁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회개였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그랬죠. 하나님 10분만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분만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그 10분도 그 전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5분만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5분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회개할 동안만 살려주세요. 그 세 번째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벼랑간에 이런 얘기가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자체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렇게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이제 회개로 데려가는데 순식간에 나와요. 그 많은 죄들이 순식간에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다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 잊어먹었다고 생각했던 죄들, 이런 죄들 회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나왔는데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제가 상처를 준 사람들한테 정말 미안한 거예요. 이제는 제가 죽는 입장이니까 제가 상처를 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못 했잖아요. 참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면 좋겠다. 알려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제가 미움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용서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평상시 같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용서해 그러면 용서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는 용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용서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마음에서 이렇게 용서가 일어나느냐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알겠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제 막 그 위급함이 왔고 숨이 막혀오고 가슴이 막 쪼여오는데 이제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회개가 이제 그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는 그 회개가 끝나고 난 그 상황에서 편안해진다? 평안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비명을 안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머릿속에는 뭐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것이 없어졌다? 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제 저를 다 벗겨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 몸이 들썩들썩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랬죠. 저는 제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제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들썩거리면서 위로 올라가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도중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야? 아니면 죽은 거야? 이 땅이야? 아니면 다음 세상이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올라가면서 이제 그때서야 아, 나 죽은 거구나 라는 걸 이제 그때서 알게 됐죠. 그게 이제 명확하게 기억에 남아 계시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영혼이 이제 네.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네네. 그 느낌. 네. 예. 빠져나가셨는데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올라가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솔로몬, 이제 그게 정리된 얘기긴 하지만 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그냥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거, 물론 치열하게 당연히 살아야겠지만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이상을 채우면서 사는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막 욕심냈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거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라가니까 딱 생각나는 게, 아, 믿음이구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이구나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걸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는 책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왜 다시 우리 권사님을 이 땅에서의 삶을 다시 사시라고 세컨 찬스를 주신 건가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가 청함을 받은 이는 많되 택함을 입으니 적으니라. 그 문장과 그다음에 마태복음 7장 말씀하고,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 한 자만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제 그 생각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청함을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러면 단순하게 천국이 있어 라는 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의 차이를 제가 나름대로는 막 이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했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제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말을 해줘야겠다. 그거는 정말 믿는 게 아니다. 자기가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 두려움은 알잖아요. 제가 이제 죽어봤으니까. 정말 한순간에 지옥에 갈 수 있고 한순간에 천국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서 너 염소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험을 너무나 큰 죄를 접은 사람으로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죄에 대한 그 무서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이 글을 쓰게 하셨고 또 그 많은 원고 중에서 이 글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내게 하셨던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섬기시니까 거기서 훈련 받으시고 거기 예수 동행일기 또 쓰시면서 또 많이 변화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그 우리 유기성 원로 목사님과 원래 담임 목사님이실 때 있었던 결정적인 사연이 한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는 2009년부터 들었습니다. 2009년부터 들었는데 치열하게 아내랑 즉 제 문제로 싸우다가 아내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저의 그 신앙의 생활은 완전히 위선적이었거든요. 내가 교회 가면 다른 분들한테는 진짜 모범적인 어떤 신앙인처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는 저의 모습을 아내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봐주지. 아니, 다른 부부들 보면 남편이 좀 이렇게 그래더라도 감춰주는데 당신은 어떻게 더
더 그래라고 제가 아내를 원망까지 했어요. 근데 아내는 그런 저의 그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정말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로 2017년에 와서 부부 세미나가 열렸어요. 근데 그 부부 세미나에도 아내가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부부 세미나에 아내를 쫓아서 억지로 쫓아갔죠. 갔는데 그때 부부 세미나 2박 3일 하는 도중에 두 번째 날에 목사님이 그 A4 용지에다가 자기 죄를 쭉 써가지고 그 십자가에다가 그 못 박는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부부씩 한 쌍씩 올라가서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망치를 못질하고 내려오곤 했는데 이제 저랑 아내 차례가 됐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A4 용지에 올려놓고 망치를 탕 쳤거든요. 네. 근데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적어도 제 귀에는 네. 이 소리가 일반적인 그 망치 소리가 아니고 너무나 크게 펑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스스로 놀랐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환상에 못질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순간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죠. 보이니까, 이렇게 앞에 보이니까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게 저인 거예요. 그 못질하고 있는 사람이 그 얼굴이 그 사람이 저인 거예요. 네.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통곡이 터진 거예요. 그 전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 듣고 배웠긴 했지만, 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구나. 그 감정이 이렇게 터지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이 멈출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죠. 그래서 목사님 품에 안겨가지고 진짜 아이처럼 울었어요. 아마 목사님도 저를 못 잊어먹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매님들 가운데도 우리 예전에 우리 권사님처럼 남편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남편의 입장에서 어떻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그 유기성 목사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죠. 이게 죽는다는 거를 네. 제가 진짜 죽음을 통해서 진짜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정말 죽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죽었는데 우리 목사님도 가끔 그런 말씀 하세요. 죽은 사람이 뭘 꿈틀거려. 뭘 변명을 해. 이미 죽었는데 거기에 대고 무슨 말을 더 보태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죽은 자의 입장이 되면 정말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못할 것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러고 있는 남편이 있다면 말씀 가지고 싸우세요. 인간적인 말로 설득해서 아무리 말해야 그거는 오히려 그 정당성, 당위성 이런 것들만 자꾸 내세우고 논리 싸움은 안 되고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 아내가 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그거를 그냥 성경 말씀을 들이대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반박을 사실은 못하죠. 그렇다면 그 반대로 아직 죄 가운데 있는 분들 좀 깨달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도 죽기 전에,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당연히 천국, 지옥 있는 줄 알았죠. 근데 그걸 아는 거더라고요. 가르쳐주고 배우면 알죠. 그런데 그것이 항상 내 것이 되기 전에는 절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이제 책에서 두어 번 쓴 것 같은데 돌아오는 날은 오늘이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은 오늘이다라고 쓴 이유는 물론 실제는 몇 년, 몇십 년 더 살 수 있지만 진짜 갑자기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회개를 미루고 내일로 미뤄놓으면 기회가 영영이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것이 그 10처녀의 비유였어요. 그 5처녀는 그분들도 똑같이 기다렸잖아요. 신랑 오기를. 그런데 막상 왔을 때는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놓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나는 아닐 거야 라는 것은 그럴 리는 없죠.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놓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죽어보니까 진짜 지옥은 사실 표현이 안 되겠지만 지옥이 주는 두려움은 어떤 영화를 봤을 때나 귀신이나 어떤 그런 걸로 느낄 수 없는 공포라는 거. 그거를 영원히 그런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아마 죄를 엎어줘도 안 받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 책을 보신 분들에게 꼭 하나
이것만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상처를 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제가 참 몰랐었잖아요. 아내의 아픔을 몰랐던 것처럼 처음에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상처받은 분들에 대한 치유만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될까? 그런데 알게 됐죠. 상처 준 사람이 치유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이 치유가 돼야 상처받은 분의 치유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진짜 그 친밀한 동행을 하기까지 변화를 해야 그 상처 준 사람의 변화가, 그러니까 상처받은 아내를 치유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가족의 회복을 이루는 거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처 준 사람도 회복돼야 됩니다. 그 회복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 이렇게까지 또 이 어려운 내용을 고백하기도 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이 땅에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 또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회복하고 주님과 더 깊게 또 이어지게 하려고 이 책을 어렵게 냈습니다.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셔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데요. 그 고백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권사님의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남은 시간 동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고백이 어느 곳에서나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규장에서 이렇게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일도 주관하여 주시고 예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규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